오늘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에 왕이 되어가지고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재위 기간에 국위선양도 많이 했고 아주 선한 정치를 베풀어가지고 국민들의 존경도 많이 받았던 아주 역사를 보면은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실수했다고 하는 점은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집전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그 삶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행함으로 버림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시야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747년경에 세상을 떠나게 됐고, 통치자의 죽음이 그 당시에 유다 나라에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로 이 우시야 왕과 친척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부분이 유력한 상류 계급을 통해 가지고 조언을 했던 그런 입장에 살아가는 이사야였는데,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입장이 굉장히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로서는 굉장히 의지했던 왕이 없어졌고 자기의 어떠한 정말 정치적인 그 파워가 없어진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사야에게 새롭게 거듭나는 소명을 불태워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으로 확실하게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의 어떠한 신앙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어가는 어떤 인생길에 새로운 도전이 되는 이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상황을 살펴나가면서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사야는 마지막에 므낫세 왕 때에 순교를 당하는 이런 끔찍한 우리 신앙의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갔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사야의 소명을 가질 때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그 어려운 때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다. 오늘 보면 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성전을 환상으로 보았다 하는 그런 얘기. 환상 중에 성전과 하나님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국가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시야는 죽었지만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유다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모여 있고 천사들은 서로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찬양하는 그 장면.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역사가 베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은 섹스피어를 낳았고 유대인은 한 채의 집과 한 권의 책을 남겨두었다. 그 한 채의 집은 바로 성전이고 한 권의 책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모든 삶의 중심지였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모든 일이 성전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그들이 늘 믿어왔기 때문에 성전을 멸시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에게는 불행이 즉각 나타났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기 사는 짐은 비록 초라한 천막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은 정성껏 꾸리고 언제든지 단장을 했죠.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라나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개인이나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위기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성전에 나와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 어려울 때에 찬양하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에 예배드릴 때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할 때에 성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기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전에서 막 노래할 때에 성전 문지방에 터가 움직였다 그래서 요동했고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찬송을 부를 때에 땅이 막 흔들리고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경가들은 땅이 요동한 것은 천사들이 찬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표시라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죠. 신약에서 하나 더 지켜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손과 발엔 착고를 채워지고 감방은 아주 음침한 특별한 그런 감방에 갇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갑자기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착고에 채우고 수갑을 찾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졌어요. 땅이 움직였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으로 성전 터가 움직이고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옥터를 움직이게 했다고 하는 것. 찬송의 힘이, 기도의 힘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내 찬송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땅과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상을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찬양과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11시 예배에 15분 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층에 왔다 갔다 11시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은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9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회중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능력과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스랍들이 나와가지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이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이사야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찬송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업고잉 파워, 올라오는 파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인고잉 파워,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아웃고잉 파워, 바깥으로 내보는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찬송이 주는, 찬양이 주는 놀라운 기적의 힘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이 환상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 능력을 힘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입술을 깨끗게 했다고 그랬어요. 입술을. 5절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말의 출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은 그 사람의 의식 단층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술꾼들은 그래가지고 술김에 하는 말이 진실이라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면 화가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입술이 부정하면 화가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악하고 더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아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등등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입술이 깨끗해야 한다. 입술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의 입술은 보통 사람의 입술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입술을 숯불로 찢어 가지고 정결케 해줬어요. 숯불로 찢은 거예요. 손이나 발로 짓는 죄보다 입술로 짓는 죄가 더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랬어요.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 때문에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되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해롭게 하는 말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사물을 봐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의로워요. 들어보면 아무 잘못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눈은 다 다른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거 없는 말, 확인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이고 확인된 사실이라고 확인된 말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덕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우리가 삼가해야 돼. 많이 생각하고 일은 많이 하고 말은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예수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자기 입술을 생각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부정한 입술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구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숯불로 찢어져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짓과 허위로 입술로 덧칠을 하지 말고 물로 씻고 불태워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부정한 입술이 거듭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게 돼 있어요. 결국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면은 결국은 버림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새로운 자세로 그 입술을 불로 찢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입술을 찢는다. 다시 말해 그게 뭐 숯불로 실제 불로 찢었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찢어주신 것이죠. 거듭나게 만드신 것이죠.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전의 휘장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천사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입술이 거듭나게 되니까 이사야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기서 음성을 듣지만은 같이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내 귀가 열려서 대답하는 것은 더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한국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박윤선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훌륭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주석도 다 완성하신 그런 어른입니다. 이분이 학교 강의하면서 혹은 채플 시간에 또 섬기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제자가 설교를 하든지 자기 후배가 설교를 하든지 누가 설교하든지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정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경 읽다가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듣다가 혹은 주의 종과 상담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귀가 우리는 늘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에 들릴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얘기했던 간절하게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내가 읽다가 찬송하다가 우리는 누구와 대화하다가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닫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마음의 길을 여셔야 돼요. 영적인 길을 여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2002년 같습니다. 2002년 10월 달 가을에 한국에 제가 군 선교회 관계로 한국 교회에 나가서 군 부대를 몇 군데 방문하면서 진중 세례식도 하고 그때에 당시에 우리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준 국방부 장관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국군 중앙교회 시무장로이신데 군선교 관계로 그분이 지나온 간증을 거기 한국에서 모인 목사님들 또 미국에서 나간 목사님들 등등 세례식을 마치고 그런 시간이 한번 있어서 이분이
국방부 장관 이준 장관이 자기의 간증을 쭉 하는 얘기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관이 되기 전에 21사단장 재임 시절에 사단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피택이 돼가지고 임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직식 날까지 막 마음의 갈등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담배도 피워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장로가 되면 꼼짝없이 코를 깨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 뭐 군대 생활이 그렇잖아요. 군인들은 본의 아니게도 어떤 데는 그런 걸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장로가 되면 그거 못할 텐데 어떻게 하나 하고 막 마음의 갈등이, 지금 그날 임직식을 하는 그 마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막 마음의 갈등이 오기 시작했대요. 정리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임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축사를 맡은 어느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이 그 자기에게 큰 감동을 주었대요. 그 다른 말이 아니고 사단장님은 수지 맞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사단장님은 수지 맞았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장로가 됐기 때문에 수지 맞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유치하고 촌스러운 그런 말 한마디인데 갑자기 그 말 한마디가 자기 가슴에 그냥 콱 와 뺏기더래. 수지 맞는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막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얼굴에 근심이 거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장로가 된 다음부터 정말 진급이 되기 시작하고 사성장군이 됐고 수지 맞는 일이 계속 일어나서 국방부 장관까지 자기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는 장로가 되면서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24시간을 뛰어도 시간이 모자라는 삶인데도 그는 새벽 기도를 자기가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모인 목사님들 앞에 쭉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우리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 결심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놀라운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맡기시고 큰 것을 맡기시고 재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대답하십시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는 이때에 이 사명을 회복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서 마지막에는 순교당하는 이런 놀라운 멋진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듣는 귀, 마음의 귀를 여십시오.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 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남은 우리의 생애가 힘있는 능력 있는 승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저희들이 형식에 또 체면에 이끌리어 할 수 없이 주님과의 교제는 뒤로 하고 살아왔던 목사요 교인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사야를 불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설교한 곽 목사에게도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귀한 일들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우리의 소명을 표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